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또 미국에서 오신 분 다 잘 아시는 분일 겁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지성인들에게 많은 신금을 울리고 있고, 이분이 베스트셀러 작가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이 쓴 책은 우리나라에도 대부분 다 들어왔는데 엄청납니다. 엄청난 책을 저기 다 담은 게 아닙니다. 더 됩니다. 그 많은 책으로 사람들의, 지성인들의 영적인 거를 많이 도전을 주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2002년에 이 갑상선 암이 걸렸습니다. 근데 치료되었습니다. 회복이 됐어요. 근데 얼마 전에, 한 몇 주 전에 이 아들이 소셜 미디어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버지 이 목사님이 2020년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만 5월 달인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판결을 했냐면 췌장암, 이 췌장암이 발견이 잘 안 되나 봐요. 췌장암 4기라고 판단이 났어요. 그 췌장암 4기라는 이야기를 목사님이 들을 때 목사님은 뭐라고 계셨냐면 그때 책을 저술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책이었냐면 Hope in Time of Fear, 이런 책을 하나 쓰고 있었습니다. Hope, 희망, in times of fear, 두려움의 시간, 두려움의 때에서의 희망. 밑에 속 주제들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책은 바로 나왔어요. 그 이듬해, 작년에 2021년에 부활을 입다. 요새는 제목을 부활 입다 이런 단어 옛날에 썼나요? 잘 안 썼어요. 근데 입다, 있다 이런 단어가 유행이 옵니다. 지금 이 트렌드예요. 그래서 저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까 나왔던 그 제목 Hope in times of fear, 그 밑에 보면 그 부활에 관한 소주제가 있는데 그걸 전체를 이렇게 부활을 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얘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가 인터뷰를 했어요. 얼마 전에. 그게 소셜 미디어에 여러분이 찾으면 흔히 볼 수 있는 인터뷰입니다. 이 목사님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최근 근황을. 그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20년 내가 췌장암 4기 판정을 받고 의사가 이제 곧 하나님 나라에 가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줬을 때 나는 어떤 글을 쓰고 있었냐면 부활에 관한 글을 쓰고 hope, 희망을 하나님 안에서 나는 갖는 이야기를 쓰고 있었는데 나는 의사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는 두려움이 꽉 차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강단에서 설교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책을 통하여 호프, 희망을 선포했는데 그게 나에게 직접 다가왔을 때 나의 글, 나의 지식은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이야기는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의 이야기요. 혹 저와 비슷한 공감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는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산다고 오늘 예배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과연 나에게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 내 믿음은 글로써 아니면 머리에서 이성적인 체계적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지, 진짜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한번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생명만 그럴까요? 생명 말고 일상의 모든 게 다 비슷하지 않나? 내 생명이 이게 막상 내가 죽음이라는 것이 앞에 탁 다가오면 이게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던 믿음과 이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가 올 때. 내가 이제 침대에서 이제 일어나지 못하게 됐을 때 내가 알고 있던 믿음, 호프와 희망이 과연 이게 알고 있던 게 현실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될까?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의 그 강한 크리스찬들이 막상 물질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할까? 여기 오늘 본문 어느새 여호수아 14장을 17장까지 왔는데 17장 오늘 첫 본문 구절 14절을 뒀는데 거기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첫 번에 누가 나오죠? 요셉 자손이라고 나옵니다. 이 자손이라는 말은 복수입니다. 요셉 자손들. 요셉 자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요셉이 낳은 자손은 두 자손이 있습니다.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 이들은 여러분 아버지 요셉의 신앙을 물려받은 대단한 집안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14절 여기 보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쭉 넘어갑니다. 셋째 줄 끝에 당신이, 이 당신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바깥에 비 오나요? 아직 안 오죠? 네. 아직 안 오죠? 네. 그냥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너무 분위기가 여러분이 약속한 것 같아요. 야, 우리 숨 쉬지 마. 조용히 했자. 네. 그래서 제가 숨을 쉬게끔 한번 순간 생각한 게 비가 오냐고 물어본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이 어찌함이니까? 이 말은 불만이 가득 찬 지금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요셉 자손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명이고 그 두 명을 지파로 이스라엘의 야곱의 자녀들 12명 가운데 하나하나를 지파로 축복을 세웠는데 요셉은 지파가 안 되고 요셉은 두 아들을 하나씩 지파를 세웁니다. 요셉은 야곱하고 아버지하고 동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두 몇 지파가 돼야 되는 거예요? 12명 아들 중에 한 명 빠지고 2명이 들어가면 13개 돼요. 그럼 지파가 13개인가요? 12개인가요? 12개예요. 그럼 뭐가 하나 빠져야 돼요. 뭐가 빠지나요? 거기에 레위가 빠지는 거예요. 거기는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에 레위가 빠져가게 되는 겁니다. 레위는 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요셉의 자손들은 축복의 자손들이었어요. 요셉의 자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많은 것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우리에게 두 지파인데 분깃을 하나만 줍니까? 우리도 각자 하나씩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읽어요.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떻게 될까요? 어찌함입니까? 어찌함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지. 여기 빨간 띠 딱 두르고 짭니까? 왜 그러잖아요. 요새 한 사람이 외치면 아마 지금 두 지파 사람들이 데모를 스트라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깃을 달라, 분깃을 달라, 분깃을 달라. 그러는 것 같아요. 이들은 엄청난 복을 받은 자손입니다. 요셉. 얼마나 요셉이 복을 받았냐면 요셉
자녀들도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자기들이 복받은 걸 알고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14절 둘째 줄에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를 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요셉의 복은 성경에 어디 나오는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셉의 축복, 창세기 49장 요셉의 축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요셉이 받았는가. 창세기 49장 22절을 여러분 다 찾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무성한이라는 것은 열매가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을 말하는 겁니다. 가지라는 말은 여기서 뭐냐면 자녀라는 말입니다. 자녀, 아들, 자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성한 가지라는 말은 번창하는 자손들을 말하는 겁니다. 요셉은 번창하는 자손, 무성한 가지, 그것도 곧 그 옆에 항상 샘이 있어서 그 무성한 가지를 계속 공급해주는 축복의 가지라는 거예요. 그 가지가 어떻게 했다? 담을 넘었도다. 이 넘었다라는 건 이렇게 넘었다라는 게 아니라 원어에 보면 그 가지가 담 위로 올라갔다라고 나옵니다. 올라가다, 쭉쭉쭉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거 야곱이 지금 축복한 거예요. 요셉은 17살 때 남의 나라 팔려갔어요. 종노릇합니다. 축복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팔려갔지만 그 땅에서 요셉은 뭐가 됐나요? 국무총리가 된 겁니다. 대단한 일꾼이 된 거예요.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자기 민족들은 다 어떻게 됐나요? 잘 살게 된 거예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요셉의 자녀들, 에브라임, 므낫세 자녀들은 저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잘 사는 건 누구 때문이야? 우리 아버지 혹은 우리 할아버지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백성들을 먹고 살 수 있게 했을 때, 우리 조상들을 이 땅으로 애굽으로 오라고 했을 때, 굶어 기근이 들어 다 죽게 생겼을 때 오라고 했을 때 몇 명이 옵니까? 그때 온 인원이 70명이 오게 됩니다. 70명이 왔을 때 그 당시 우리 아버지가 총리가 돼가지고 그 70명을 먹여 살리고 그들에게 땅을 주고 그들이 살 수 있어서 지금은 얼마나 많은 백성이 된 거예요? 70명이 변하여 몇만? 2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 그들 속에 특권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이렇게 축복받은 건, 이렇게 12지파가 된 건 다 누구 덕이다? 우리 할아버지 요셉 덕이지. 이 사업이 잘 된 건 이게 누구 덕인지 아니? 이 교회가 이렇게 된 건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처음 이 헌신이 있었기에 이렇게 된 거지 하는 사람마다 특권의식이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어떤 집안에 보면요, 이 집안을 일군 게 우리 엄마의 힘이지. 여러분 그런 집이 다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마다 특권의식이 있는 거야. 누가 이 집을 살렸는가?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냐면 두 번째로 이 분깃을 나눠주는 사람이 누구였나요?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사람이었냐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다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어떤 게 있나요? 야, 너가 우리하고 같은 지파인데, 같은 혈연인데 너 우리를 이렇게 챙겨주지 않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저에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습니까? 제가 여기서 진짜 헌신을 다했고 결정적으로 목사님하고 저는 김에 김씨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뭔 소리 하겠어요? 나는 그러지. 맞아, 내 몰랐어. 우리 김혜김 씨지. 걱정하지 마, 내가 나중에 챙겨줄게.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러지.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는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어찌 보면 그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려고 온 겁니다. 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말씀대로만 한번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럴 수 있냐고, 우리를 어떻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냐고, 우리 할아버지가 와서 이 땅을 세웠고 당신과 나는 같은 집안데 이럴 수 있냐고, 어찌함입니까 어찌함입니까 막 아우성칠 때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그들은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너가 큰 민족인 거 안다.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다. 너가 일하기에 너의 비전을 담기에 너무 좁아. 그러니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 이 땅 살림에 올라가서, 근데 문제는 브리스 족속과 이 르바임 족속이 이게 거인들이 사는 거예요. 거인들. 그리고 요새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큰 철병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너보러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살림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라?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하라? 개척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요셉 자손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산지는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좋다 그래? 나쁘다 그래요? 넉넉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지금 뭐 얘기하는 거냐면 핑계 대는 거예요. 가기 싫다는 거예요. 핑계를 댑니다.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뭐 갖고 있다? 그들은 철병거가 있나이다.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스스로 가서 할 일이 아니라 우리 집합,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일을 했으니까, 그런 공로가 있고 우리가 여기 땅에 헌신을 했으니까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니까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 땅에 분깃을 달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어려운 데를 가겠냐는 거예요. 그냥 있을 테니 나에게 분깃을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 땅은 넉넉하지 못하고 그 병거가 있는데 어떻게 가겠어? 하고 No thank you 하는 겁니다. 싫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17절 뭐라 그러냐면, 여호수아가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다시 요셉의 족속, 이번에는 아예 지적을 합니다. 요셉의 족속 곧 누구?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너는 큰 민족이요. 너는 큰 민족이야. 축복의 가문이야. 둘째, 큰 권능이 있어. 셋째,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너의 말처럼 너는 큰 분깃을 가져야 될 사람이야. 엄청난 사람이야.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요새일지라도 네가 또 뭐라 그래요? 개척하라. 2번이나 개척하라고 합니다.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은 내 것이 될 것이라. 개척하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뭘 갖고 있어요? 철병거를 가졌고 어떻게?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 내가 이만큼 우리 집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헌신을 했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 헌신을 했고, 이 교회를 위해 헌신했고, 이 가정을 위해 헌신했는데 적어도 나에게 이렇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분깃을 요구할 때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받았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더 많은 걸 가져야 되는데 이것밖에 못 가졌다고 답답해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스스로 개척하라.
그 말입니다. 가만히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도전을 하여 그 땅을 가지라는 겁니다. 개척하라는 거예요. 오늘 개척이라는 단어에 한번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도대체 개척은 뭐냐? 우리가 개척하면 개척교회를 생각하는데 이 개척이라는 게 뭐냐? 개척은 히브리 말로 바라라는 말입니다. 바라. 이 바라에는 두 가지 영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to create, 만들다 라는 말이에요. to create. 또 하나는 뭐냐면 to cut down. 무슨 말인가요? cut down. cut down. 예?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cut down은 그냥 잘라내다는 재미없어. 그냥 cut down이 뭐 여러분, 이게 더 나아. 잘라내는 거예요. 못된 것들, 몹쓸 것들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도 뭐라 하냐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냐면 다 뭐처럼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컷다운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컷다운 시킬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복음 사역자로 to create 시킨 겁니다. 수많은 것들을 내가 받지 못한 거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할 때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슨 소리냐? 너는 능력이 있어. 너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사람이야. 그렇다면 네가 스스로가 개척해 나가라는 겁니다. 네가 네 땅을 개척하라는 거예요. 너의 비전을 이루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비전을 지금 접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 의해서 포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비전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사람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적어봤습니다. 너무 길어. 이름은 짧아. 근데 성이 길어요. 뭐냐면 이분이 이름은 올레야. 올레. 성은 뭐냐면 키르크 크리스티센. 키르크 크리스티센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는 뒤에 성은 빼겠습니다. 복잡해. 이름만 하겠어요. 올레라는 사람인데 1891년에 어디서 태어났냐면 덴마크에서 태어났습니다. 10 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가난한 집안인데 손재주가 기가 막힙니다. 뭘 보면 너무 잘 만들어요. 이 올레는 참 잘 만드는데 독실한 크리스찬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배운 거는 없어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가난했고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래서 그냥 목공 일을 하면서 살아갔는데 엎친 데 덮친 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1940년 나치에게 손을 듭니다. 그래서 덴마크가 결국은 항복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이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전쟁통에 발견한 거예요. 어려운 시기에 그에게 찾아온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 어른들 가운데 전쟁을 겪으신 어른들은 아마 혹시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쟁통에 이분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뭐냐면 전쟁통에도 아이들은 놀더라. 이걸 발견한 거야.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맞아요? 네? 여기 전쟁 안 겪으신 분이 맞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전쟁통에도 아이들은 놀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 사람이 딱 발견하고 그리고는요 뭘 만들었냐면 장난감을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한. 이게 전쟁통의 장난감 말이 안 돼요. 근데 이게 먹힌 거예요. 그 전쟁통의 장난감이 불티나게 팔려서 엄청난 이 물질의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공장을 크게 줬어요. 근데 세상 일이라는 게 그래요.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이 공장이 그만 불이 납니다. 싹 타버려요. 다 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불이 나니까 너무 낙심이 되는데 다친 사람은 있습니까?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감사합시다. 사실은 굉장히 두렵죠. 주변에서 근데 불이 났는데요, 이분의 손재주가 좋고 워낙 이 장난감이 불티나게 팔려가지고 콜이 오는 거예요. 러브콜이. 손잡자고. 그 대신 거기가 너무 작은 동네예요. 거기서 나오라고. 나와서 기술을 우리가 사겠다.
다양한 요구들이 뭐 막 들어오는데 이 사람은 항상 신앙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새벽 3시, 이분의 글에 나오는 거예요. 새벽 3시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줬다고 합니다. 뭐라고 들려줬냐면 첫 번째 센텐스는 not fear,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뭐냐면 거기에 머물러라. 거기에 머물러라. 그 다음 뭐냐면 그 일을 계속하라. 이 3가지 센텐스였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에 머물러. 이 조그만 동네예요. 조그만 도시, 아주 작은 도시. 거기에 그냥 머물러라. 그 일을 계속해라. 그런데 이 사람은 수만 가지 그에게 물질적 유혹이 오고 이사 가면 훨씬 더 많은 큰 공장을 세울 수 있는데 그 요구에 어떻게 하냐면 그 말을 듣고 그 모든 걸 cut down, 다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것만 딱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 일을 해나갑니다. 그 아이들이 즐겨 노는 거, 즐겨 논다, play well, 이 말이 play well, 이 영어의 play well이 덴마크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like cut 라고 부르는 거예요. like cut. 덴마크 말로 like cut, 이 말이 like cut 스페링을 잘 보세요. 뭐 많이 본 거 아니에요? 레고예요. 레고 LEGO, 레고가 된 겁니다. 레고 공장을 1960년에 정식으로 세웁니다. 아주 조그만 도시고 저는 그 현장을, 그곳을 독일에 살 때, 아이들 어렸을 때 가봤습니다. 아주 작은 동네예요. 가면은 이렇게 신호등이 제 눈높이에 있어요. 신호등이 이렇게 낮아. 여러분 신호등이 여러분은 어떻게 보여요? 신호등 하면 여러분보다 커요, 작아요? 그게 있는데 저기 가면요, 덴마크에 가면 신호등이 다 눈높이, 다 레고의 틀로 다 돼 있어요. 그 시골 땅에 저 같은 사람이 왜 거기까지 갔겠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저리 가고 저기에 국제 비행장이 들어옵니다. 전 세계 덴마크의 수입에 엄청난 부를 창출하는 게 어디냐면 저 시골의 동네에 저 레고랜드, 그래서 이름을 란드라고 한 거야. 나라 레고랜드. 그거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저 기업을 그분이 비전을 만들 때, 공장을 만들고 비전을 세울 때 이런 비전을, 스테이트먼트를 세웁니다. 아이들의 미래에는 희망을 줘야 된다. 그 비전을 딱 세웠어요. 앞으로 우리 공장에선 아이들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걸 만들겠다. 요걸 딱 세웠고 10가지 하지 말아야 될 규칙 10가지를 세웁니다. 장난감을 만드는 데 규칙 10가지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세웠냐면 남녀, 성별 누구에게나 해당돼야 된다. 첫 번째. 둘째, 나이 관계없이 누구나 즐겨야 된다. 세 번째, 상상력, 창조력을 키우는 놀이가 돼야 된다.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 저 레고는요, 플라스틱이 절대 나쁜 걸 쓰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입에 대도 괜찮은 걸로, 그거를 건강한 걸, 안전한 걸 쓴답니다. 등등등 10가지를 규칙을 딱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규칙으로 우리는 세계를 향하여 장난감 나라를 만들겠다 하고 나온 게 레고입니다. 자신이 배운 게 없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주신 신앙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하고 자를 걸 자르고 꿈을 갖고 나갈 때 to create,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만들어서 개척하게 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크게 이루었다는 겁니다. 1부, 2부 때는 이쯤 하면 그냥 아멘이 됐는데 3부는 오늘 다시 묻겠습니다. 바깥에 비 오나요? 엄청난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혹시 이런 분들 있어요. 목사님 레골란드하고 손잡았나? 또 왜 저러시나? 저는 레골란드 손잡은 적도 없고, 우리 레골란드 사장님은 이미 서울로 가셨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를 다 마치시고 그분은 서울로 발령을 받아 떠나셨습니다. 춘천에 저의 작은 꿈입니다. 개척이라는 제목을 갖고 갖는 꿈입니다. 어떻든 춘천에 레골란드가 들어왔습니다. 저 본산지 덴마크는 아주 작은 동네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춘천도 우리나라에서 작은 도심지, 도청 소재지 중에 가장 작은 도시에 들어왔습니다. 덴마크에서 저 레골랜드에 있는 그 지역이 저 레고로부터 엄청난 부의 창출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 이 춘천에 저 레고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저런 개척자적인 사람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레고라는 걸 1960년에 만들었던, 배우지 못하고 기도밖에 없었던, 손재주밖에 가진 없었던 사람이 세계적 기업을 만들었는데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도전이 돼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개척자.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를 1부 때 했는데 우리 기도하시던 장로님이 1부에 예배를 드리셨어요. 근데 오늘 기도 때문에 3부에 왔어요. 목사님, 저는 바이오의 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아멘 했습니다. 바이오의 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싶다. 그래서 이름을 아틀라스라고 이름을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나가는 분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는 개척자들이 만들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이 벌써 반이 오늘이면 끝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의 1년의 플랜을 놓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1년을 잘 살았나? 그때 여러분, 내 꿈이 있는데 그 꿈이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요셉 자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착하고 우리 부모님이 선했고 내가 우리 이런 일을 했는데 왜 내게 이런 복을 안 줘? 왜 분깃을 안 줘? 그거는 요셉 자손들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이 내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데 내가 핑계댈,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는 다양한 이유가 여러분 앞에 있으면 그 이유들을 컷다운 시키십시오. 잘라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개척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투 크레이트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농촌교회를 우리 교회가 갑니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 저의 동역자, 목회에 조언을 해주는 분들은 저에게 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교인들을 흐트러뜨리는 건 목회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을 주일이면 모이게 해야지, 성도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건 그거는 그 뜻은 좋지만 그걸로 인한 잘못 부정적으로 성도들이, 제가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려운 일이 교회에 올 수 있으니 그러지 말고 모이는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해서 찾아오는 게, 저는 교회를 개척을 했고 또한 농촌교회를, 아버님의 농촌교회를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한 영혼이 오면 너무너무 기쁘고 한 사람만 와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한 건 혹 그런 분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도심지의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분, 농촌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는 실력이 떨어지는 분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고 압니다만 그건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진 사역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현장, 개척의 현장,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농촌 속에서 사역하는 분들의 현장을 찾아보면서 여러분들 속에 다시금 개척의 뜨거운 마음, 시작의 마음, 도전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 분야에, 자기 분야에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도전이 되고 도전이 되어서 큰 일을 이루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다양한 것들이 우리를 자꾸 멈추게 합니다. 자꾸 꿈을 접고 비전을 접습니다. 컷다운, 잘라내고,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이라면 우리가 앞장서서 내가 그 땅을 주님 말씀한 것처럼 도전하라, 개척하라 향하여 걸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힘들어도 주님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걸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